오늘은 그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여호람 왕에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달라라 그 요아스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자 1절부터 일단 시작해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예, 어, 어, 여호람의 그 굉장한 악한 그 정치와 신앙을 떠난 것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아람 군대에 다 죽고 극적으로 아시아 한 명만 살아남게 되죠. 한 명만 살아남고 자기의 마누라 아달라가 살아남죠.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왕위를 계승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예, 여기서 이제 아시아 왕이 될 때 42세라 이게 이제 시비가 걸린 것입니다. 그 신학적으로도 이것이 안 맞아요. 열왕 이건 역대하고 또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라 그랬죠. 차이점은 열왕기 상하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Y. 그다음 역대하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how에 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왕기 상하에 똑같이 이 아시아의 왕이 이야기에 나오는데 그때는 20세의 왕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 여기는 42세의 왕이 되더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오역 아닌가, 오점이 아닌가. 왜냐면은 성경은 진본이 없습니다. 전부 사본입니다. 사본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 0.5% 정도의 약간 착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0세를 42세로. 그것이 그 히브리 원어본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본을 수십 건을 다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사본을 선택하지만 원본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지금 돌파하는 적은 없죠. 만약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이상으로 아마 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성경에 원본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0.5%의 섭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약간 오기를 하나님께 일부러 왜 그냥 열왕기 상하에서 어, 제대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오기를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42세다 이 말이 원어에 보면 나이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기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42세 나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40년이라는 기간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간에 왕이 될 때 기간이 40년이 되었더라 해가지고 어 저기 먼저 앞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설명을 하는 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합의 집에 길을 갔더라는 것을 6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시아는 남유대의 다윗의 왕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다시 말해서 아합의 길을 계속 가는데 40년이 걸쳐서 왔더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서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성경적 그 문자 자체를 하나님부터 앞세우는 그런 일이 없이 십계명도 우리의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간의 0.5%의 섭리를 남겨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이가 아니고 기간으로 42년으로 잡으면은 이 여호사밧부터 요시아까지 이 멸망할까지 기간이 약 40년, 42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나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하여게 하였습니다. 예, 아합의 집이란 단어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의 집에 길을 행했다 그랬죠. 그 계속 저 6번 이상, 간접적으로 8번 이상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나이를 보지 말고 아합의 길을 간 기간을로 봐도 크게 문제는 문맥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성경을 꼭 그리고 5점으로 해가 성경 그러니까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사탄의 말에 우리가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은 바로 여로보암의 가장 대표적인 제약의 집이 아합의 집입니다. 아합 가문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4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합 가문, 오므리 가문이 17장에 걸쳐서 계속 중간 가장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36.2%를 이 네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므리 아합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우상으로서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아합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합의 길은 우리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본문과 상관없이 제가 약간 교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합의 길은 이 아합의 길을 걸었던 남유다는 아합의 길이 아니고 다윗의 길을 걷는 집안이에요. 근데 아합의 길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버린 신앙, 십자 명목만 십자가가 있다든지 예수를 떠나버린 그런 예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길을 걷는 거예요. 그는 그를 걷는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시아와 아달라는 남유다 사람인데 아합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예, 예수보다 민족이 중요한 거예요. 남북 아합은 북쪽이고 여기 여호사밧과 지금 여기는 아시아는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남북의 민족주의자가 예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빼고 남북 통일을 시키겠다. 예수 없이 미국과 하나가 되겠다. 예수 없이 중국과 하나가 되겠다. 소련과 하나가 되겠다. 예수 없이 일본과 하나가 되겠다. 그것은 이 세상 정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교회는 예수주의가 되고 예수 국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민족주의자, 예수의 가치를 뛰어넘는 예수를 희석시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아합의 길은 바알법입니다. 이 아합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 대지주 제도가 없었어요. 잘 알다시피 가족 단위로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땅은 나중에 50년 뒤에 돌려줘야 땅을 돌려주지 않고 돈이 돈을 벌게 하고 땅이 땅을 벌게 하는 대지주법이 바로 바알법입니다. 배금주의죠. 만몬이라 그러죠. 만몬주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같이 잘 살아가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사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지. 내 배를 불리고 배가 나의 신이 되는 배금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합에게는 성적 타락입니다. 바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제 아세라죠. 이세벨은 그 아세라 신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근데 이세벨을 바깥에서 데리고 온 것이죠. 이방에서. 이게 최악의 제약이죠. 그러면서 성적 타락, 재단에서 혼음을 하고 행음을 하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적은 아주 공개적이고 합리화되어 있죠. 그 성적 타락이다. 바로 그것이 아합의 길이다. 오늘날 3S가 있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는 그냥 패키지를 묶여 다니죠. 그 다음에 이 아합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내버려 두고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에 그냥 노출시켜 버리는 거. 근데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그런 자녀 교육의 소중함이 없는 거. 사탄은 반드시 가정부터 파괴시킵니다. 사탄은 가정부터 자녀의 영혼을 훔쳐갑니다. 그러면 사탄 왕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이 승리하게 하고 교회가 승리하게 해서는 다른 타인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 가정, 내 자녀를 사탄의 왕국에서 지켜내는 자녀를 자녀답게
하나님 왕 같은 자녀로, 제사장 같은 자녀로 키우는 일을 최우선을 해야 된다. 목사가 되기 전에 자녀 구원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두렵고 심각해져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비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알의 법을, 아합의 집을 따르지 않는 자녀로 길러내는 일을 우리가 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어요. 5절부터 9절까지는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후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아합의 길을 걸을 때는 세상 정권과 세상의 손을 들어서 교회를 심판합니다. 오늘 그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녀답게, 왕 같은 자녀답게 키우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11절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누이입니다. 누이. 다시 말해서 이 요아스의 고모예요. 고모가 극적으로, 참 이 아달랴는 자기 손자입니다.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사탄은 가족도 필요 없고, 예, 그다음에 친척도 필요 없고, 자기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을 빼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헤롯 왕에서 예수님이 살아남듯이 예수를 빼내는, 왜냐면 여기 집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이미 오셨죠. 그 사탄 왕국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졌습니다. 멸망해서 우리는 무수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로 주장하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예수를 주장하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하스를 빼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산타 원수를 다 물리치고 극기야 승리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비를 걷지 않고 단호하게 아합을 점령하는, 그래 우리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